여성교회 헌신주의를 맞아서 성경에 나오는 여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하다가 마쳤는데 누구 함께 나눴죠? 라합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붉은 줄을 매답니다. 이 붉은 줄이 라합과 그 온 식구들을 살려내죠.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과 연결이 됩니다. 구약의 이 라합의 붉은 줄, 신약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던 집은 천사들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월담, 유월입니다. 넘어간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언젠간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할 날이 올 텐데 그때 라합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있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가정들 그날에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으세요. 끝까지 십자가 붙으세요. 네,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군가요? 룻입니다. 룻도 지난주에 봤던 라합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다니. 그래서 룻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책이고 의미 있는 책인데요. 룻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계속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어보죠. 하나님의 열심. 룻기는 시대적인 배경이 기원전 1300년경입니다.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사사시대는 철저하게 실패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한마디로 이러했다는 겁니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뭘 고발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정말로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견? 자기의 소견이 앉아있던 시대. 이 시대가 사사시대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시대는 철저하게 실패한 시대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라는 자아가 앉아 있습니다. 나라는 에고가 앉아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만 앉아 있습니다. 그런 시대는 무슨 시대? 실패한 시대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쭉 보십시오. 노아 시대가 그랬죠.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디라. 여기 또 나오죠. 자기라는 단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뜻대로, 보기 좋은 대로. 바벨탑 시대도 마찬가지죠. 읽어봅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제 자기가 뭘로 바뀌었어요? 우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젠 우리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읽어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네. 양은 누구 음성을 들으며 가야 되나요? 목자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요. 누구 길? 각기 자기 길. 자기 소견대로.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실패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인류는 또다시 이러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죠. 이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요. 여기 또 나오죠.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는 아닙니다. 뭐가 죄냐면 자기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떡 먹어야 살죠. 그러나 뭐가 죄일까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예수님 우리에게 큰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 사랑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이웃 사랑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자기라는 단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 가지를 더 사랑한대요.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한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 시대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말세에 무슨 때? 고통하는 때가 올 거다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왜요? 더 이상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직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 더 돈만 사랑하니까. 실패책이었던 사사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모두가 자기만 사랑하며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었던 시대. 그래서 뭐가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계속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죠. 모압이 쳐들어오고 하솔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맨 마지막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사기서 후반부에 가면 그래서 블레셋이 나오는데 블레셋과 싸워 맞섰던 사사가 있습니다. 머리가 길어져야 힘이 나는 삼손. 맨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 결국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삼손만 죽었을까요?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사시대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뭘 뺏겼어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빼앗기고 맙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였나요? 엘리였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던 엘리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장면.
사사시대 350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언약궤가 뺏겼다. 이 장면은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죠.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몇 개 교회가 나오나요? 7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촛대 보세요. 초가 몇 개예요? 7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주신 계명 지켜 살지 않으면 촛대가 어떻게 되나요? 옮겨지게 된다. 이걸 볼 수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사시대는 끝나게 됐을까요? 우리가 처음 봤던 이 말씀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내 소견,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사사시대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라는 행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싹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민족 얼마든지 세우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 그 계획, 그 비전을, 그 꿈을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350년 사사시대가 끝난 뒤에 이제 왕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군가요? 사울.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왕정 시대가 이어갑니다. 9월 달부터 우리 구약의 맥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왕정 시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어두웠던 실패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계속 이어 가시는데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역사를 이루어 가신대요. 무엇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가신다. 내 소견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지구,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누구의 열심?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떤 시대인가요?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히브리서. 믿음이 뭔가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 지켜라. 이 마지막 때에. 바라기는 비록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마음 지키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십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네. 오늘 룻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사사시대 끝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다 떠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에 더 이상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제 한 가정을 찾게 되시는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구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일할까요? 인간, 사람과 함께 일하셔요.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왜일까? 그냥 혼자 하면 편하잖아요. 같이 하면 피곤하실 텐데. 이 사람들 얼마나 말 안 들어요. 고집도 세고 다 제 갈 길로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사람과 함께 일하셔요. 왜인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지구 모든 것 다스리는 거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운영해 가실 때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셨으니까. 이 장면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읽어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항상 하나님 찾으셔요.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갈까?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죠. 이 부름에 응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떨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시떨기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도 있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응답한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런 12 제자들. 하나님은 항상 매 시대마다 이렇게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 확실히 믿기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한글 무슨 뜻인가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이 끄집어낸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다. 자,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소견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 가족을 끄집어내셔요. 그 사람이 오늘 주인공? 룻. 룻 이전에 나오미의 가정을 부르시는데 같이 있었죠.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하나님이 한 가정을 끄집어내셔요.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모압으로. 거기서 누구를 만나나요? 한 소녀, 오늘 주인공 룻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 지구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실 거라는 창세기의 그 예언이 사사기에서 멈춰버린 게 아니라 이 한 가정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기독교를 포기할 겁니까? 시카고의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교회가 이제 150여 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2008년에 미국 왔을 때 교회가 250개라고 그랬어요. 100개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포기하실 건가요? 신앙을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런 실패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더라. 누구를 통해? 룻의 가정을 통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에 합당한 동역자를 찾고 계시더라. 확실히 믿기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자,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한번 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손과 발, 바로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주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같이 읽죠. 하나님의 경륜. 좀 어려운 단어죠.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단어예요. 읽어보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요. 여기 나와요.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경륜이에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영어로 plan, administration, work.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획. 제가 한국에서 기획 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그 계획이 이루어가는, 성취되어져 가는 그 일,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100%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먹구름이 끼면 뭐가 와요? 비가 오겠다라고 짐작만 할 뿐이죠. 성경에 나오죠? 시작에서. 그러나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르니까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똑같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더 많으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죠. 모세 왕궁에서 자라잖아요. 이집트.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나이 40이면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죠. 근데 동족의 편에 서야겠다. 그런데 동족의 편에 섰던 그 일로 인해 모세 어떻게 됐나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래 내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과 내가 계획한 길은 이 또한 다르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과 딱 맞는 그런 본문이에요.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동역자를 부르시겠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부르시겠지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불러요? 이방 사람을 불러요. 자, 읽어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이스라엘 사람 속에서 부를 거라고 짐작했을 텐데 하나님은 어디 여자? 모압 여자를 부르셔요. 인간의 상식, 인간의 계획, 인간의 뜻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 쓰실 거야. 그런데 누구를 쓰셔요? 모압 여자를 쓰셔요. 이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달라요. 같으면 좋겠는데 다를 때가 더 많아요. 성경은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계획을 그래서 산산이 부수십니다.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외쳤던 누구? 세례 요한도 그래서 이렇게 외쳐요. 읽어봅니다. 서거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또 깨부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우리 지파만, 바리새인만, 사두개인만 이렇게 살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깨부십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든 거짓 진리 다 깨부셔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상식을 다 깨죠. 같이 있습니다.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위대한 장군의 모습, 나폴레옹처럼 백마 타고 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요. 그래서 헤롯 왕국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아까 남았는데 무슨 햄? 베들레헴. 네. 마구간. 또 마구간에서도 말구요. 말밥통에서 태어나시죠. 인간의 상식 산산이 부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린 시절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디에서 자라나게 되나요? 예수님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이죠. 그래서 성경에 빌립과 나다네엘이 만나는데 빌립이 나다네엘 찾아가서 야, 내가 만난 것 같아.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선생님 찾았어. 근데 출신이 어디예요? 나사렛인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네엘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그 당시 사람들 생각이었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아니, 헤롯궁에서 태어나야죠. 엄청난 거부여야죠. 엄청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죠. 그런데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았어요. 왜냐하면 마카비 혁명 이후에, 여러분 천주교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카비 상과 하에 나와요. 제사장이었던 마카비가 그 아들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잠깐 로마에서 독립을 하게 돼요. 근데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죠.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숨어 들었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동네가 나사렛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동네에서 살합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우리 생각과 상식, 내 머리, 이거 다 깨 부수시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다릅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견지해 가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혹 주변에 선질로 생각한 자가 있다면 주의하십시오. 혹 주변에 유튜브에 성경의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혹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십시오. 우리는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르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께 물으며 성경의 역사를 오늘도 공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면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죠. 두드리며 갑시다. 공부하며 갑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 물으며 갑시다. 이것이 룻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좀 어려운 단어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성교회 헌신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욱 공부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우리 여성교회 또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